왜 우리 선조들은 독립만세를 부르짖었을까? 저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봤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고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본질적으로 자유의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따먹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셨지만 강제화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먹어도 되고 따먹지 않아도 되는 그 선택권, 자유의지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기본적으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누구에게 구속받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구속받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아마 어쩌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디로 보내죠? 감옥으로 보내요. 감옥이야말로 자유를 구속하는 방법으로 최대 형벌을 가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홀로 떨어져서 그 몸을 구속시키는 그 방법으로 벌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들도 구속하면 싫어합니다. 갓난아이들을 부모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갓난아이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지만 갓난아이는요, 자기 말 잘합니다. 말은 못하죠. 말은 못하지만 배고프면 울어 제끼잖아요. 그렇죠? 울어요. 아프면 우는 울음소리가 달라요.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를 꼭 안아주면 자기가 기분 좋을 땐 그건 가만히 있지만 자기가 기분 안 좋을 때는 몸부림치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구속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자라나서 2살, 3살, 4살이 되는데 그런 아이들이 누가 그 아이들을 붙잡아 매놓으면 어떤 아이들이 어쩔 수 없구나 그리고 가만히 있는 아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울고 불고 난리가 나죠.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생명력이 있어서 잠시라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뻐서 아이들 좀 안아주려고 아이들을 이렇게 끌어안거나 안아주고 그러면 발버둥 치고 난리가 나죠. 그렇습니다. 누구도 구속받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마저 다 잃어버렸죠. 말과 글과 우리 문화, 우리 것 다 빼앗아간 그 일본이 강력한 총과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좀 앞섰었습니다. 그 강력한 일본을 향해서 단순하게 만세 운동 벌인다고, 만세 부른다고 독립이 찾아올 것인가? 그렇지 않은 걸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만세를 하면 총알이 날아오고 칼이 휘둘러질 텐데 그걸 알면서도 겁먹지 아니하고 대담하게 그들이 만세를 벌린 건 무엇일까? 그건 그럴 수 없는, 억누를 수 없는 자유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이렇게 만세운동으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민족은 평화의 민족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를 쳐들어가서 정복을 해서 못 살게 굴고 식민 통치를 하고 막 자유를 제한하고 그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유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미국은 어땠을까요? 미국은 어떻게 독립을 쟁취했나요? 미국은 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1775년 봄에 영국이 미국을 식민 통치하고 있을 때 버지니아 주의 의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독립을 위한 혁명이 일어나긴 했지만 지지부진한 바로 그때에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연설을 합니다. 의원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이 바로 미국 전역을 일깨우는 원동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그가 달변가라고 그럽니다. 그때 그는 원고도 없이 연설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연설을 듣고 미국 사람들이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의회는 연일 영국의 지배하에 있어서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고 그래도 평안히 사느냐 아니면 혁명을 계속해야 할 것이냐를 계속해서 의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패트릭 헨리는 그날 연설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독립전쟁의 불씨를 뿌리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는 멋진 그 연설을 했죠. 그 연설 일부를 좀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욱이 우리는 표결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열하게도 표결을 바란다면 지금 너무 늦어져 논쟁에서 물러나올 시간이 없습니다. 항복하고 노예가 되느냐 하는 것뿐 후퇴가 없습니다. 우리를 묶어둘 쇠사슬이 버려져서 날카롭게 되어서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쇠사슬의 쨍그렁 소리를 보스턴의 들판에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전쟁이여 오겠으면 오라. 거듭말하거니와 오겠으면 오라. 의장, 이 문제를 가볍게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평화를 외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없습니다. 전쟁은 사실상 시작되었습니다. 북쪽으로부터 휘몰아쳐 오는 질풍은 우리들의 귀에 울려 퍼지는 전쟁의 격돌 소리를 전할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은 벌써 싸움터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한가롭게 서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싶다는 것입니까? 쇠사슬과 노예의 대가로 얻어지는 고귀한 생명입니까? 달콤한 평화입니까? 단연코 그런 일은 없도록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길을 택하려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십시오. 그것이 도화선을 일으켜서 미국 전역에 독립전쟁의 불씨를 제공했고, 그래서 독립전쟁을 하고 미국의 자유를 찾게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100년 전의 만세운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이 필연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기본적인 욕구의 발상이 바로 이 만세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비폭력으로 무저항으로 만세운동을 벌였다고 하는 뜻은 얼마나 고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세를 외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외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자유를 향한 몸부림, 그건 본능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사람이 누가 누구를 억압할 수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구속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의 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6절로 7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네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네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네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보응을 하시겠다는 것이고, 그 보응하는 방법은 바벨론 포로로 추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또 하나는 그들이 이렇게 자유를 제한하는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그 권세로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압제할 때, 고아와 과부를 압제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된 겁니다. 저는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3.1절, 그때는 일본 사람들이 총과 칼로 한국 사람들을 압제했지만 지금 우리들에게는 그런 압제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것을 억압하고 우리들 스스로가 억압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용납하고 긍휼을 베풀고, 그러면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천국이 도래한다고 하는 걸 벌써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다툼이 일어난 원인은
자기 걸 정해놓고 자기 걸 고집을 부리거나 자기 걸 주장을 강하게 할 때 상대방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걸 주장하다 보니까 서로 주장이 부딪힐 때 거기엔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같은 생각끼리 같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당을 짓게 돼 있고, 그것이 다툼과 분열로 일어나게 돼 있는 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린 아기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도 그 자유가 구속받게 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린 아이들도 존중하고 노인들도 존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젊은 사람들을 하대해서도 안 됩니다. 또 나이가 많은 분들, 지금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 좀 무지하거나 좀 현 시대 문물에 떨어진다고 해서 노인들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치부를 해도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사상이 되고 나의 삶의 습관이 되면 그것이 언어로,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제자가 될 때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이미 포로가 돼 있습니다. 미움의 포로가 돼 있고요, 자기 복수의 포로가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유롭습니까?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너그럽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는 사람은 마음에 걸리는 게 없습니다. 걸리는 게 없을 때 평안과 자유함과 여유가 있게 됩니다. 자기 걸 딱 붙잡아 놓고 다른 사람 걸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나하고 조금만 달라져도 금방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고, 거기엔 다툼과 분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위로 완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의아해합니다. 유대인들이 펄쩍펄쩍 뜁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우리 보고 자유롭게 될 거다라고 말하냐? 뭐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아동부에게 물어볼까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의 종 된 적이 있나요?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그럼 어느 나라의 종이 됐었어요? 이집트 맞았어요. 이집트. 또 어느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죠? 응? 로마도 맞아요. 또 바벨론도 맞아요. 또 페르시아도 맞아요. 페르시아 맞아요.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를 우리 어린이들이 다 얘기했어요. 이집트로부터 하나 빠졌다.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했나요? 포로로 끌려갔나요? 어느 나라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끌려갔죠. 그러니까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또 시리아, 이런 여러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근데 우리 보고 자유로우리라, 이 얘기 왜 하냐?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중요한 걸 얘기할 때는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를 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세요. 유대인들은 비록 육신적으로 다른 나라에게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종살이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마음까지 정복한 게 아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까지도 정복한 게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부심을 가졌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누구의 종된 적 없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 육신적으로는 포로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으로, 우리 영적으로 누구에게 종이 되지 않았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의 심정을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아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알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얼굴 색깔이 어땠을까요? 얼굴에서 빛이 났을 것 같아요. 얼굴이 참 꺼리낌이 없고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여유가 있고 그리고 부유함이 있어요. 그렇죠? 천국이겠죠?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만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이어서 아담에게도 줍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왔습니까?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수치심이 왔습니다. 두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찾아오셨는데 하나님 찾아오시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가지고 나무지로 숨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누구를 피해서 도망다녀요? 경찰을 피해서 도망다녀요. 그렇죠. 도둑질을 하고 나면 경찰을 보면, 도둑질을 안 한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도둑질한 사람은 경찰을 보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도둑이 재발절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합니다. 수치심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마음의 행복감과 자유와 이런 평안이 마음이 싹 사라지기 때문에 지옥이 돼버리는 거죠. 어둠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무엇이 죄를 짓게 합니까? 죄를 짓게 하는 요소가 뭡니까? 자, 죄의 출발점은 어디예요? 뭐가 잉태하면 죄를 낳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욕심입니다. 욕심이 모든 죄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다툼도, 분열도, 시기, 질투도, 분노하는 것도, 정죄하는 것도 전부 다 욕심이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꾀를 내서 고의로, 의도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분당을 하고, 그리고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얼굴엔 기쁨을 잃어버리고 전투적인 자세만 남아있는 그런 욕심의 노예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론을 말씀해 주시죠. 아들이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자유로울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게 되고 용서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전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좋은 노릇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자유자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된다. 그러나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것은 육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모든 여건을 육체 중심으로 만들어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그랬습니다. 종노릇하려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사랑으로 상대방을 높여주려니까, 상대방에게 주려니까 내 걸 나눠줘야 돼요. 내 먹을 걸 나눠줘야 되고 내 것을 나눠줘야 돼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할 때 행복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의 말씀을 보면 예를 들어 보이고 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가능하다. 네가 이걸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뭘 가지고 이 얘기를 할까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우상에게 제상들이 그 제물을 시장에 내다 팝니다. 내다 팔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던 거냐 안 드렸던 거냐 그거 물어보지 말고 먹어라, 사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불신자 중에 누가 초청을 했는데 고기를 차려놨다 그러면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런데 그 불신자가 이거 우상 제물 드렸던 건데 괜찮겠냐고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마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 그럼 너는 그 사람을 힘들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옳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다 양심이 있죠.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부끄럽지. 그래서 양심이 있어요. 다 양심이 있는데 내 양심은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근데 이 양심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대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저 사람 힘들어 하겠지, 이러면 내가 너무 얌체짓하는 거지.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를 그 저울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심은 내 게 아니고 남의 거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생각하고 먹고 마셔야 된다. 전 사도 바울을 참 존경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고백이죠. 고린도서 10장 32절 33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해라.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피곤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모임을 갔다가 보면 저 사람 우리 모임에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좋겠는데 있어요. 하필이면 그 사람이 우리 조로 들어와요. 괴롭지요. 아픈 일이죠. 힘든 일이에요. 왜 힘들죠? 내가 그만큼 마음을 열고 섬겨야 하니까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기쁘게 받아서 그런 사람들을 섬길 때 그가 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고 성숙하게 될 때 함께 행복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00년 전에 우리 민족은 죽음을 불사하면서 그들은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만세를 부른다고 금방 평화가 오고 독립이 오는 거 아니었습니다. 만세를 부르고 난 다음에도 1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도 미국 사람들이 원자폭탄을 떨기는 덕분에 우리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해방을 받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독립을 얻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독립, 자유를 외치고 부르짖었던 우리 선조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과연 자유로우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병기, 곧 성령의 사람들이 돼서 우리가 죄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우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늘 감동과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